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 사사기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아비멜렉의 마지막 죽음이죠. 사사기에서 사사도 아닌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을까? 오늘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그 앞부분에 세겜 사람들의 성읍을 완전히 다 진멸하고 헐어버리고 소금을 뿌려버렸죠. 그런데 이제 세겜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들이 그 세겜의 망대, 아마 세겜 성읍과 좀 다른 위치에 이렇게 좀 높게 건설한 그런 망대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세겜 사람들이 다 피신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곳에 이제 아비멜렉이 그 망대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망대에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결국 한 남녀 한 1000명이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성읍도 다 이제는 파손이 되고 죽음을 당하고 거기에서 이제 피신했던 사람들, 망대로 이 도망갔던 사람들까지 다 죽음을 당했으니 세겜은 완전히 그냥 진짜 초토화가 된 거죠. 그러던데 그 이후에 이 아비멜렉이 데베스라는 곳까지 쳐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을 역시 진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데베스에서 또 도망친 사람들이 망대로 피신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잠가버렸죠. 그랬더니 이번에도 아비멜렉이 그 세겜의 망대를 불살랐던 것처럼 이 데베스의 망대도 불사르려고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망대 꼭대기에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그대로 맞게 됐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은 참 허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쟁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이 데베스 성읍에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 하나에 머리가 맞아 죽었으니 참 얼마나 좀 비참한 죽음입니까?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가 여자에게 죽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자기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이 시종에게 자기를 찔러서 죽여라. 그렇게 해서 결국 아비멜렉이 죽죠. 근데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길게 하나님 기록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에서 사실 시작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과 이 아비멜렉 둘 사이를 이제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고 배반하게 하셔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죽이는 걸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56절 57절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예.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룻바알이 행한 악행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비멜렉 사건을 길게 기록한 이유가 그들이 결국 악행을 저질렀고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에게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건데 그럼 하나님이 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예, 자기 고향 사람, 고향이라기보다 자기 친척들인 거죠. 외갓집 식구들.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고 그 세겜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가 왕으로 추대를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왕으로 추대받으면서 자기의 형제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70명을 그 중에 이제 한 명만 요담만 살아남아서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기드온은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사사,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한 사사였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사사도 아닙니다. 사사로 세움받았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왕으로 추대를 당했지만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그 세겜이라고 하는 작은 한 지역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받은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비멜렉은 왕도 아니었고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긴 그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갚으신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가? 지금 사사시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사시대는 다시 한번 우리 사이클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너희가 이제 땅을 다 분배받았으니 이제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이제 쳐부수고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명령이었죠. 그런데 사사시대가 들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공격하고 몰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함께 그냥 적당히 어울려 살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주변 민족,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고통받게 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기록이 이제 사사기의 패턴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의 이 사사기의 패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사였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세겜의 첩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우리가 그동안 9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이걸 왜 알 수 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를 이렇게 배신하는 관계로 만들 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겜 성읍에 가가지고 야, 여룻바알이 누구고 아비멜렉이 누구길래 그를 섬기느냐, 차라리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때도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 세겜 땅은 이 아브라함 시대 때 그리고 야곱 시대 때 그 땅에 있는 원주민에게 이제 돈을 주고 그 땅을 샀고, 이 세겜에서는 사실 그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어떤 강간을 당하는 사건으로 인해 이렇게 그 야곱의 두 아들이 그 땅의 남자들을 이렇게 칼로 멸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겜이라는 땅은 하몰의 후손을 섬기자라고 얘기했던 걸 보면 이스라엘이 그냥 그 세겜에 사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그냥 적당히 어울려 살면서 그렇게 지냈던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겜은 이방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하나님의 사사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이 아닌 그 땅의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결국 아비멜렉이라는 존재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그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는 니네 혈육이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말했으니 어떻게 보면은 이 아비멜렉은 그 세겜 사람들, 가나안 땅 사람들의 왕으로 추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게 뭐냐?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가나안 사람들과 완전히 뒤죽박죽 섞여 살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면 이스라엘 지파라고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 볼 수 있지만,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세겜 사람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그들로부터 왕이 되려고 하고 그들에게 왕으로 추앙받았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세겜 사람들이 그 바알 신전에서 준 돈으로 건달들을 사서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죽이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가만두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을 저지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며 결국에 둘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사시대에 완전히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정말 선택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 사람들과 서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인지 가나안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 9장을 통해 보여주신 아비멜렉의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알 신전의 돈을 통해서 왕이 됐던 아비멜렉은 그 세겜 사람들의 그 망대에서, 그 망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 즉 그 바알 신전의 가장 깊은 곳에 숨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곳에서 처음 아비멜렉을 왕을 세웠던
그곳에 도망가면 마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의 심판 앞에 다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그들과 전혀 다른 것 없이 그렇게 섞여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서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땅의 사람들과 그 땅이 섬기는 우상들을 선택했을 때 결국 그들의 삶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과 함께 구별됨 없이 구별되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기억되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그들과 구별되지 않고 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된 이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음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정말 의의 자리에 나아갈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지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올바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